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순수한 정욕으로,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일상에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순수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욕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다 정욕이잖아요. 먹고 자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기 전 순수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욕심이 아니라 내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 안에서 이렇게 구할 때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도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순수한 정욕일 수도 있고 악한 정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구하며 사는 것은 순수한 정욕이고 주님 밖에서 내 욕심으로 내가 구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악한 정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도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해주시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욕심으로 구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셋째로는 세상신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경배를 받기 위해서 세상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에 사단이 이 3번을 시험하시고 유혹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것으로 선악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정욕적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분별해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연합을 이룰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둘째와 셋째에 해당이 됩니다. 믿음의 어린 영혼들에게 사탕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의리와 기쁨을 주는 후에 연단하여서 서서히 주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상 신이 세상 복으로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주는 것 둘 중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항상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나면 아름다운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 플러스 정직, 용기,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직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한마디로 거짓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정직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도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용기가 없으면 생각만 하지 액션을 행동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용기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이것은 겸손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잃고 십자가에 자아가 죽는 것보다 겸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12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령의 12가지의 열매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12지파로 예수님의 이 12제자를 이 지파장으로 해서 12지파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모든 죄와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태성과 같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영육 안에 이 육신만이 아니라 이 영혼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든 죄 전부 망가진 혼, 육, 치유 받아야 하는데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요. 회개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하였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될 때에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매 순간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 입술로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며 이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대하면 자의심 속에 역사하고 활동하는 귀신이 드러나서 더 아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주님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날 때 경험되어지는 믿음이에요. 나의 죄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회개가 있어야만 주님의 죽음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말로만 예수 죽음 내 죽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회개를 해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비로소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죄가 용서받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나음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영계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먼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사단아, 네가 주는 질병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혀에 얽매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신의 생각과 말로 심은 것이 영혼 몸에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묶었다면 성령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사용할 때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혀의 말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이 악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저주를 묻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거짓의 영이 거짓으로 그냥 속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말로 선포할 때 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려면 먼저 내 생각과 말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주님의 생명이 흐르거나 악한 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악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내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 성령의 이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나도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살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말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중심의 이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가 입을 벌려 나오는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면 전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창조적인 이 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입을 벌려서 주님의 언어로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어둠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어둠이 처리되는 것이 내 속이 얼만큼 회개해서 정결하고 거룩히 되었느냐에 따라서 빨리 믿음의 반응을 하고 빨리 처리를 받기도 하고 오래오래 이게 머물러서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례해요. 내 속에 정화된 것과 어둠이 처리되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나타나는 효과, 효력이 내 속사람에 정화되는 것과 이 거룩함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영혼의 배부름을 얻지만 내가 어둠의 영이 잡혀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단으로 해서 이 어둠으로 인해서 이 묶임과 저주가 쌓여지고 그것으로 인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는 저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말은 주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해도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수다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저주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낸다고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이 말씀, 빛이 말씀이 있어야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진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기다릴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성공시킬 능력이 있어요. 말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망과 생명이 말의 권세 아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창조적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성령님이 66권 성경 기록한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죄사함과 치유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